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분위기인지 잘 모르고, 예, 근데 이제 뜨겁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고요. 어, 이제 여기 이제 금요 기도회에 말씀 전하러 간다고 우리 간호사분한테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좀 걱정이라고 내가 요즘은 이제 전에는 뜨거웠다가 요즘 이제 식어지는 중인데 이 뜨거운 게 가서 이 좀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제가 거의 여기서 이제 한두 분 빼고 이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제가 하여튼 강의하고 이렇게 다닌 지가 한 이제 15년, 한 20, 길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예, 이제 많이 세월이 흐른 거를 느끼겠습니다. 전에는 저보다 다 이제 연장자나 이런 분들 앞에서 했는데 젊은 분들한테서 하니까 예, 마음도 좀 새롭고 느낌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예, 당신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뭐 어떤 내용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없으시고 시간도 마음대로 하시라 이래서 오늘 집에 안 가셔도 됩니까? 예. 처음 왔는데 뭐 목사님 설교를 뭐 워낙 잘하실 것 같고 예, 저는 또 뭐 설교를 이렇게 주업으로 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예, 소개받았다시피 성은 의원을 예, 메인 잡으로 하고 있는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이제 여기 가까운 사직동에 순복음 사직교회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상담 사역입니다. 국제 생명나무 사역이라고 이제 그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하고 있다가 요즘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오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 간증도 아닌 것이 네, 강의도 아닌 것이 설교도 아닌 것이 예,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 강의할 때 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버리고 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를 버리고 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버리고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예. 첫 번째는 예, 선입견을 이제 고집을 이제 버리고 가는 겁니다. 고집. 네, 어떤 고집을 버리고 가야 될까요? 예.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은 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지만 나의 내면의 것은 치유받을 수 없어 하는 그 고집을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두 번째 버리고 가야 될 것은 가면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예. 어떤 가면을 버리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 강사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은의원에 가면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이제 진료하는 모습으로 있죠. 집에 가면 아버지의 아빠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집에 가서도 제가 강사의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뭐라고 예, 강의하듯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지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존재로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아버지와 자녀 또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있다면 불편한 분들이 있죠. 예,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 아버지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려도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한 자매 형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면 첫 번째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우리 이 내노라는
우리 김수성 목사님 한테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한 번은 강사한테 은혜를 받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목욕을 시켰는데 이 목욕물만 버려야지 어린아이를 버리는 그런 미련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워온 과정이 다르고 자라온 신앙의 과정이 다르죠. 제가 이제 공부했던 신학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은혜 받으면 보통 한 2시간 하는데요. 예, 그럼 지칠 것 같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하여튼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내용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강사의 이야기는 들을 게 못돼 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싸잡아서 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좋은 것도 있고 그래도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에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온 것은 들을 게 있고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것은 봐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만 잠시 빼놓으면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 적용입니다. 적용.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만 잘하면 우리가 벌써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 받고 적용을 못하니까 맨날 제자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용을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적용을 하냐면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안아주는 거 하십니까? 한국 문화가 이제 별로 안아주는 걸 잘 안 하죠. 예수노당 가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걸 많이 시키더라고요. 참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슴과 가슴을 대고 이번에 실수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주의점이 있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5분을 찾아갑니다. 5분을 찾아가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자매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니까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숙제가 뭐냐면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가족을,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주고 숙제를 이제 꼭 해가야지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숙제를 하겠는데 자녀들을 생전 안아줘 봤어야죠. 생전 안아줘 본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고,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누님 낳고 15년 만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장손이고, 우리 할아버지 장손이고 아버지 장손이고 제가 이제 장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시골에서 유교 집안에서. 그래서 엄청 기다렸다가 이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안아줬던 기억이 없고요. 뭐 시골에 농사 짓는다고 어디 놀러 간 기억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놀러 간 데서 제가 물에 빠져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도 엄청 헌신적으로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안아줌을 이제 봤던 기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가 안아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숙제란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엄청 어색해하고 저한테 앉는 거를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딱 앉는 순간에 여기가 푹 제 가슴에 오면서 꽉 끼어앉는 거 있죠. 아버지 사랑한다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좋은 교회지만 안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그 강의의 주제는 용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치유 강의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으로 이제 주제를 잡을까 생각하다가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없는 분은 제가 읽는 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은 이래 읽었지만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제가 조금 설명할 것이고 용서에 대한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이미 오랫동안 많이 봐왔던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강의하거나 이렇게 소개하거나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믿었어요. 대표적 아까도 말했죠. 장손 이제 유교 집안의 장손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팔려오다시피 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못 살면 좀 먹여 달라고 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오듯이 9살 때 이제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1순위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 왔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한 18살에 결혼하시고 19살에 우리 누님 낳으시고 한참 15년 뒤에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요. 헌신적인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간증할 게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간증만 내가 대신해도 한참을 하는데 조금만 소개를 하면 여기 이제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 학교에 가서 일제시대 때 4년을 다녔습니다. 일본말 잘하시죠. 글도 잘 쓰시고. 그렇지만 이제 한글을 못 읽으시죠.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무 성경 말씀이 보고 싶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집회마다 이렇게 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꼭 이제 우리 간증에 나오는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성경책 창세기를 이렇게 펴놓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글자가 이렇게 튀어오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이 글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튀어오르더래요. 근데 그 이후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이제 한글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시골 동네에 한 군데 정도 교회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 우리 동네에서 이제 믿으니까 그 옆 동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설교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동 집사가 된 겁니다. 한글도 잘 모르죠. 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수요 예배, 이번 주 금요 뭐 이제 가족 모임, 주일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시골교회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거니까 내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해라. 이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의 삶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텔레비에 보는 거는 이렇게 좋아 보이고
자연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엄청 이 육체적인 그 고통이 따르는 이제 시골의 삶인데, 교회에 이제 뭐 시골에 농사지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시골에 방석이 필요하면 야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옆 동네에 이제 그 양계장 이런데 이제 병아리 뭐 이렇게 감별하는 거, 또 뭐 이렇게 그 양계장에 가서 도와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받은 거 가지고 시골 교회에 이제 방석 헌금하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골 교회가 이제 교단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꼭 이단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제 정통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작은 이제 교단인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보통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시골 교회 이제 사모님이 은사가 많으시다 보니까 은사 집회를 많이 했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 왔었는데, 방학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럼 방학 때마다 이제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럼 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재밌는 이제 강사님들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은사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 방언은 기본이고, 입신도 하고, 입신하는 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방언 이제 통역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방언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걸 제가 봐요. 저는 뭐 따따따따 방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영설하는 걸 씁니다. 이렇게 손을 이제 안찰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나서 손에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 저는 뭐 쓸 게 없는데 옆에 친구를 보면 이렇게 감동스럽게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언 통역하는 것처럼 이제 통서를 합니다. 이걸 이제 쓴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강사님이 또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계속 이제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걸 이제 통역하는 이 가능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문화 가운데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와서는 지금도 이제 제가 순복음 사직교회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자영이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또 우리 누님이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탁월한 이제 사모죠. 저희 누님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꿈을 꾸면 또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 이제 꿈꾸게 해주시고, 성도님이 어떤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하러 온다 하면 하나님이 이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죠, 이 성도님이. 하여튼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밑에, 그런 이제 어머니 밑에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감사한 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를 크게 떠나지 않고, 교회를 제가 일부러 안 나간 적이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보호 가운데 이렇게 이끄셨는데, 하여튼 답답한 게 이제 뭐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순복음교회도. 그런데 저희 교회도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참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 청년회 때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뭐 금요기도에 잠깐 하고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진짜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은사 집회처럼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요. 전부 방언을 하는데 저 혼자 방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강단에 쓴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이세요. 농아시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농아는 아닌데 한 9살, 10살 요쯤에 이제 뭐 양잿물 같은 걸 잘못 마셔가지고 농아가 되셨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특히 이제 금요기도에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하든지, 저희 때는 여기 이제 여기 다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원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식물원에 기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면 이제 거기 밤을 꼬박 새면서 잠시 잡니다. 한 1시간 정도 자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때는 이제 토요일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이 식물원에서 저는 저 대신동 있는 데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차로 바로 가고, 그러면서 제 기도에 가장 이제 그
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결국 못 해주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옆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의사 선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고 결국 이제 그 국가 이제 군인 복무 대신에 자원을 해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한 3년 동안 이제 자원봉사자로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테스트한 거죠. 내가 이제 의사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때 이미 이제 전문의를 땄을 때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결혼해서 같이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적응을 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영어 시험은 잘 쳤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됐어요. 전혀 안 들리고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학생 때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필리핀 사람하고 영어로 대화하는데 의사소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필리핀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데 대화가 안 돼요. 난 그렇게 영어의 지식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래 이제 자격지심도 들고 또 외국 사람이 오면 이제 피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걱정하면서 이제 뭐 동남아도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간다는 심정으로 아내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현지인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서 빨리 한국 들어와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간직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단체가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좀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기수 때 이제 직장인 DTS 때 한 60명 넘는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거의 한 10명 정도가 이제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훈련 받고 나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좀 강하게 해주셔서 선교사로 나가는 생각은 이제 접었습니다. 그 뒤로 만난 단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는 이제 그 국제생명나무 사역 단체인데요. 제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의외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적 치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죠. 대학교 때 전혀 정신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픈데 입원했다가 이제 기록을 보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계속 그런 기록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이제 기록이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내적 치유 기간을 통해서 이 내면을 만지는 사역, 내면의 치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치유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찾았어요. 이 기독교 상담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부산에는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겨우 이제 배울 수 있는 데가 이제 고신대학교 이제 그 상담 그 대학원이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거기를 가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섬기는 국제생명나무 사역의 이제 윤정현 목사님이 대표신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제 키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나서 윤정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제가 부산에서 사람을 모을 테니까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운 게 이제 2005년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치유사역 강의를 이제 한 6개월 그것도 이제 6개월 과정을 제가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치유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 가운데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 뭐 개원원장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씁니다. 적어도 상담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원 초기부터 보통 이제 원장들이 짧게는 30분 아니면 1시간 점심시간을 쓰는데, 저는 1시간 반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또 이제 주일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아주 강행군하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뭐 이렇게 신학 대학원을 갈 수는 없으니까 미국의 이제 월드 미션 그 유니버시티라고 한국 사람이 세운 이제 대학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사 이제 안수까지 이제 받게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옆으로 소개가 좀 길었지만, 기독교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은 정체성과 용서를 꼽습니다.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자아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셀프 이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로 만들어집니다. 자, 100점을 맞았어요, 학생이. 초등학교 때. 부모가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나는 100점짜리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100점을 맞았는데도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애도 다 맞는 거야, 너 더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이제 9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90점에 맞는 대우가 오는 거죠. 다른 애는 100점 받았는데 너는 왜 90점밖에 못 받냐? 이렇게 우리가 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모한테도 그렇고, 부모에게 물론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대우를 받았고요.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가 범죄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 자녀가 아무리 범죄자이건 간에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망정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됐으면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못할 때는 내팽개치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 칼빈의 뭐 이렇게 이제 칼빈이 그 종교 개혁하신 분이잖아요. 뭐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제 이제 신앙적인 뭐 신학적인 이제 바탕은 하이퍼 칼빈이즘 좀 비슷합니다. 그쪽에 이제 공부도 제가 좀 나름대로 많이 했고, 그 칼빈이한 이제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은 결코 그 자녀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잘해도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내 존재로, 내 행위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딸이 이제 그 좀 외모가 뒷받침을 돼줘서 그 승무원이 되려고 항공서비스학과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막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장학생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 길이 이제 험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반대를 했었지만 2년 다니고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간호학과로.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과 쪽 공부하다 이과 쪽 공부를 하니까 문과 쪽 공부에서는 가만히 놀아도 아이가 이제 거의 장학생 수준이었는데 간호학과로 와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저 밑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저하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자네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그만두든지 아니면 휴학계 내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근데 아이가 이제 그래도 그 시간을 이렇게 잘 견디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이제 안타까우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 무조건 졸업만 하면 된다. 간호사 자격증만 되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사역에 힘쓰라고 하니까 딱 그 말대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은 진짜 저 밑에서 비리비리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안 가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요즘 뭐 네임리스 무슨 이런 수련회 이런 거 있는 거 압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안 대고 이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요. 기독교 수련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수련회 다 가고요. 하여튼 방학 때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습니다. 뭐 주일날만 교회 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슨 수련회 다니고.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이제 간호사들은 미리 그 취직을 알아봅니다. 원서를 넣을 데가 없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대학병원에 넣으면 이제 다 떨어지죠. 뭐 성적이 안 돼.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빠가 늘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보죠?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뭔가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첫 번째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한 자리 얻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 또 이제 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이제 뭐 자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시작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6절에 가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뭐 죽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가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15절에 보면 형제가 범죄하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가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또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면 이방인은 멀리하고 세리 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친구처럼 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욕들어 먹었잖아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친구처럼 여기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캐치를 베드로가 제일 빨리 하죠.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캐치를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갑자기 예수님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잘난 척을 하죠.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죠. 7번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벽의 숫자잖아요. 완성의 숫자.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7번도 아니라 70번에 7번. 그럼 490번 용서한다는 겁니까? 490번 용서도 우리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불가능하고 무제한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이제 용서해 주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뻥 쪄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나온 비유가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있었어요. 갚으라 하니까 갚겠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줘요? 뭘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탕감을 해줘 버리죠. 그리고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러 1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럼 자기가 큰 돈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임금이 듣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라 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이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는 얼마쯤이 됩니까? 지금의 돈으로 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요즘은 한 20만 원은 잡아야죠. 10만 원만 잡더라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6천일 동안의 일에다가 지금 얼마 빚졌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 최소한 2조 원에서 3조 원쯤 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종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하루아침에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노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10만 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잡으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수조 원에 비하면 몇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내적 치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배우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용서의 작업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책들을 한 대여섯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독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세상에서의 용서와 기독교에서의 용서의 큰 차이는 뭐냐면 둘 다 효과적이고 파워풀하죠. 많은 내면의 치유를 이룹니다.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세상의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술 한잔 먹고 기분에 의해서 처리하고. 기독교인이 그걸 못하네. 기독교 술을 안 먹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군복무 대신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갔었다 그러죠.
제가 가 있을 때 이제 후배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고 이제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 카메룬 동부 밀림 지역이 있어요.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동부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예, 거기 가면 평생에 한 번 이제 의사를 못 본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래요. 그러면 현지 그 전도사님, 현지인 목사님들이 약속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뭐 여기 진료는 12시, 여기는 6시. 보통 하루에 이제 2번 내지 3번을 정해 놔요. 말이 다 조금씩 몇 명씩 사니까 가서 진료하고 차 타고 가 진료하고. 한 번도 그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길이 안 좋으니까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다가 또 뭐 차 바퀴 또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한 번은 거기 한 저녁 6시인가 8시에 아마 진료하기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 새벽 4시쯤 도착을 했어요. 차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안 가고 계속 그 밤에 찬송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다음 날 오면 되는데 왜 이 시간 새벽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이러니까 이분들 하는 말이 쫄병들은 다 가도 대장들은 기다려야 된다면서. 그래 그때 참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하여튼 일주일에 그 밀림 의료봉사를 하고 나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보통 이제 그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게 돼 있습니다.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약을 안 먹어요. 말라리아약이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먹는다는 것도 힘들고, 저도 이제 거기 거주자였기 때문에 약을 먹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한 몇 주 동안 먹고는 먹지 않았는데 저만 걸렸어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후배들 단기팀하고 다 갔는데 아무도 안 걸리고 이제 저만 걸렸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 자주 걸려서 그런지 우리 지금 코로나 자주 걸리면 코로나가 약해지듯이 그 말라리아 증상도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저는 처음 걸려서 그런지 엄청 심하게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온몸에 황달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봉사단원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사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게 후송 체계가 먼저 현지인 의원으로 가야 돼요. 거기 자기들이 지정해준 의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면 치료가 어려우면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장기적으로 되면 한국으로 이제 후송되게 돼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심하다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제 현지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2년 이상 살았는데도 그런 병원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개인 병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현지인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무조건 말라리아래요. 제가 말라리아인 것 같아가지고 온갖 약을 다 썼거든요. 그리고 뭐 말라리아 링거도 맞고 했는데 안 났어요. 이분이 딱 보더니만 무조건 말라리아라 하면서 이제 퀴니네라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알지 모르겠는데요. 퀴니네라는 말라리아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놓는 거예요. 그게 독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퀴니네를 한 번도 안 썼고 이제 퀴니막스 뭐 이렇게 이제 퀴니네의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저한테도 투여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이고 이분이 이제 퀴니넬 놓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부작용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이틀 맞고 열이 내리고 이제 차도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3, 4일을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50명 되는 한인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작은 사회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하고 조금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협력 의사고 제 위에 정부 파견 의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국복무 대신에 자원해서 간 거고, 그분은 이제 군복무와 상관없이 국제협력단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같이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이제 재정집사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한 1년 반쯤, 3년을 있었는데 1년 반쯤 이제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한인 선교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오신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인 선교사님이 한인 교회 이제 작다 보니까 이 재정집사를 맡길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맡긴 거. 저는 이제 1년 뒤면 이제 한국 들어올 사람인데, 그래도 뭐 목사님하고 저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고 제가 재정집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정부 파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였는지 그 뒤로 이제 저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만 멀리하는 게 아니고 저와 이제 아내도 좀 멀리해서 관계가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하기 시작하던 그런 단계에서 제가 이제 말라리아 걸렸어요. 저는 이제 말라리아 걸리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사역이 끝마쳐서 그때쯤 이제 제 병문안을 이제 이 두 분이 부부가 오신 거예요. 정박연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화해도 되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 저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그냥 이래 들을만 했는데 옆에 이제 제 아내가 간병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섭섭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평소에는 이제 아내한테 잘 못 대해줘도 아내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판 이제 뭐 좀 몸은 아프지만 대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계단을 못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누가 부축해줘야지 갔고요. 뭐 올라가는 건 그래도 조금 누구 부축해서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전혀 혼자서 이제 못 내려갔고 음식은 하나도 못 먹었고 요플레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물도 안 넘어가는데 요플레만 좀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듣고 강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용서의 작업을 하자고 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시는 분이 이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되게 옆으로 뭐 빗나간 적도 없는데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용서의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는 작업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강의하면 또 이렇게 몇 개 그 예화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방.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짤막짤막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죠.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15장에 보면 초반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그 비유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설명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잃은 양의 비유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71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가서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기뻐온다 이러죠. 정신 나간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99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한 마리 찾은 데만 포커스하면 99마리 어떡하려고? 그죠? 이 비유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이제 방을 다 휘짓고 나중에서 그걸 찾습니다. 물론 이제 10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은 결혼 지참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10드라크마 꼭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9개나 더 있는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끝까지 찾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갑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도 부모가 죽어야지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쪼르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안 한 아들인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17세 이상이 되면 거의 다 결혼을 했대요. 남자들이. 그런 거를 봐서는 17세가 안 되는 아이가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으니까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돼지 쥐염내매를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쥐염내매를 먹다가 깨닫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하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상거가 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들 알아보죠. 뭡니까?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기왕 기다렸으면 이제 저기서 오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하죠? 마을 여기까지 뛰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못할 아들인데, 물론 반가워서도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가만히 냅두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이 아들을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식이 되는 거죠. 이 죽고 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먼저 갈취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서 먼저 용서하고 아들을 끼워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돌아온 아들에 비유해서, 탕자에 비유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한 마리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른 드라크마에 비해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른 양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른 드라크마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돼지 쥐염년을 맺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회개하고 면서 돌아오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른 양에 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른 드라크마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도 탕자가 회개한 것은 탕자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마찬가지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듯이 우리의 회개가 마찬가지고 우리의 용서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0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용서의 작업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용서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화해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강도가 와서 저를 찌르고 도망을 갔어요. 내가 이 강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죠? 근데 이 강도하고 내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왜 화해를 못하죠? 강도가 개가천선해야지 화해를 할 수 있죠.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안에서 용서가 흘러가는 겁니다. 화해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도 깨우쳐야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화해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상대방의 화해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싫어서 용서를 못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용서의 작업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화해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죠. 물론 상대방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가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박집사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집사는 도저히 내가 사랑 못해. 내 저 청권사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 빼고 내가 다 사랑해.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말씀에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옆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